저희가 아마도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나 한 주만 정도, 한두 주만 더 하면 내용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휴거와 재림, 휴거에 대한 건 오늘까지만 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5장을 저희가 한번, 5장은 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쭉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휴거와 재림의 12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휴거와 재림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12가지를 들어서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쭉 오늘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쭉 한번 살펴볼 테니까 그냥 쭉 들으시면 되고, 받아 적거나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린 거예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히 정말 이유진 자매님, 정말 주님의 자녀로 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또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12가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 세상 또 다른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혼란을 겪지 않고 또 명확하게 주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또 복된 소망을 정말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좌에서 일어나셔서 셋째 하늘에서 나오셔서 둘째 하늘을 지나서 첫째 하늘로 오셔서 공중의 구름 속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실 거예요. 이게 호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름을 다 각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의 몸이 썩고 죽어 없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결하게 될 거고 순결한 처녀로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선 야곱의 고난의 때로 알려진 7년 대환란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셋째 하늘을 떠나서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지나 지상에 서실 것이고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인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자신의 교회를 데려가시는 휴거랑 지상으로 오시는 재림의 12가지 이제 차이점을 한번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와 재림을 혼동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둘이 서로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휴거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 오시는 것이고 재림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휴거 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땐 혼자 오시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혼자 오셔서 믿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재림 때는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휴거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휴거일까요? 재림일까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휴거죠. 재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휴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믿는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휴거 때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받아들이신 후에 셋째 하늘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휴거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오시는 것인 반면 재림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나타난대요. 이건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재림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시는 겁니다. 지상으로 오시는 것.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휴거는 아무도 목격할 수 없지만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를 왜 아무도 목격할 수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누군가 휴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한 건 휴거가 아니에요. 목격했잖아요. 이건 엘리사가. 그렇죠? 이건 휴거가 아니에요.
아무도 휴거를 목격할 수는 없지만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휴거를 왜 목격할 수 없냐면 휴거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이루어져요. 목격할 수가 없어요. 눈 깜짝하는 이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휴거를 목격할 수 없어요. 휴거를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겠지만 성경은 휴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에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1장에서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건 재림이죠. 다시 오시는 거니까 승천하신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휴거는 눈 깜짝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재림은 승천하시는 걸 본 것처럼 재림하시는 것도 동일하게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해가 뜨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해가 뜨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죠. 해가 뜨는 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휴거는 공중으로 오는 것이고 재림은 지상으로 오시는 겁니다. 휴거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휴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대환란이 끝날 때 지상으로 주님과 함께 돌아올 겁니다. 재림 때는 휴거와 달리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세요. 공중이 아니라. 그러니까 휴거는 공중이고 재림은 지상이다. 주요 무대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근데 잘 보시면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그때서 주께서 나아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영어로 보면 로드인데 대문자 로드예요. 다 대문자로 이루어진.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로드 LORD가 다 대문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 L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그 흠자형 성경에서는 소문자, 그러니까 머리 글자만 대문자일 경우에 그냥 주라고 했고 모든 글자가 철자가 LORD 모든 철자가 다 대문자일 경우엔 고딕체로 주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영어도 똑같이 읽잖아요. 읽는 건 똑같이 읽는데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도 읽는 건 똑같이 읽되 표기만 다르게 그런 스타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LORD가 이렇게 주님이라고 된 거는 의미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개역 성경은 직역을 한 게 아니라 의역을 해서 이걸 여호와라고 번역했죠. 근데 그거는 의역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의미는 여호와가 맞지만 번역은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LORD 다 대문자로 된 보통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문자로 된 이 주님을 신약 성경에선 머리 글자만 대문자인 주님으로 번역했어요. 그럼 개역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렇죠. 그게 번역의 원칙이거든요. 성경 번역의 원칙. 따라서 이 주님의 이거는 여호와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다만 의미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진한 글씨로 주라고 돼 있는 것, 진한 글씨로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 건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다. 아들 하나님 이름은 예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인데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여호와예요. 이게 그 증거예요. 스가랴서 14장이. 잘 보세요. 그때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다 대문자예요.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재림에서 올리브산 위에 서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죠.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나중에 뭐 자세히 예수님 재림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이런 거 공부하겠지만 올리브산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은 꽤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찌른
나를 볼 것이, 그들이 찌른 그를 볼 것이요. 그런 구절이 있죠, 성경에. 근데 그게 구약 성경 인용하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는 거기서 그분이 찌른 그들이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문맥을 보면 화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대문자 로드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찌른 나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이 누굴 보게 되죠? 예수님 보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휴거는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고 재림은 지상으로 올리브 산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발을 딛고 서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휴거 때는 주님께서 직접 오시지만 재림 때는 천사들을 보내서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휴거에 관해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서.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휴거는 성도, 신약 성도들, 자신의 신부들을 맞으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친히 오시는 거예요. 신부를 맞으러 신랑이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신랑 자신이 친히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재림에 관한 말씀에서는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라. 여기서 말하는 선택받은 자들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겠죠. 재림은 유대인과 관련이 있고 유대인들을 모으기 위해선 자기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홍수 전에 데려가셨죠. 주님께서 롯을 구원하실 때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모아서 소돔에서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에녹은 대홍수,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 전에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근데 롯은 소돔에서 그 대환란으로 상징되는 그 소돔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롯은 환란 성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에녹을 데리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려가신 거고 롯을 구출하실 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천사 둘을 보내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롯을 구출해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그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구출하실 때 나중에 데려오실 땐 천사들을 보내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돼서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의 경우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고 롯의 경우 천사들이 와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모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하죠. 천사들이 데려가는 것은 항상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죠. 근데 나사로가 죽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나사로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나와요. 천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죽었을 때는 과거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죽었을 때는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간다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는 팩트고 이제 제가 추측을 해보면 그리스도인 안에 누가 있죠? 성령님께서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세요. 직접 데리고 올라가시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셨잖아요. 성령님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야 됐었어요. 유대인들 죽으면 그 혼을 천사들이 와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합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데려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시면 되니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휴거를 위한 표적은 없지만 재림을 위한 표적은 있습니다. 휴거를 위한 표적은 없어요. 재림을 위한 표적은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기로 정해진 때는 없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표적이 없어요. 휴거는. 이러한 것이 뭐 마지막에 표적이다. 그런 거 없어요. 휴거는 표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지 교회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표적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필요해요. 악하고 음란한 자들에겐 표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평가하셨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유대인들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세요?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열받은 거죠. 항상이라고 하면 열받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좀 잘못한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열받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했다 이러니까 확 열받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성령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 성령께서 낳아주신 순결한 처녀입니다. 이상하다. 별로 순결하지 않은 형제자매도 많이 봤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난 속사람이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 속사람이 순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지도 않아요. 그 사람 안에는 죄의 본성인 아담의 후손만 있을 뿐이에요. 유대인, 구원받지,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 안에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거듭난 사람은 아담의 본성도 있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속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준비가 완료되신 거예요. 나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기 딱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나요?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되어 있으세요, 준비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가들리. 하나님 같아진다. 경건해진다. 가들리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같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경건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딱 접고 떠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적금 그거는 타고 그래도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예, 진짜로 그렇잖아. 이왕이면. 그런데 성령님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령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가자 해도 갈 수 있어요. 표적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표적은 성경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표적은 간음하는 음란한 사람에게 표적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또 이거 갖고 막 싸우시거나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간통하는 여자가 있어요. 딱 남편이 출근하니까 다른 남자, 외간 남자를 집으로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편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전화를 해요. 여보 언제 와요? 그러고 있죠. 왜 물어볼까요? 왜? 그러면 맛있는 거 내가 준비해 놓으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남편이 오기 전에 이 남자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야 남편이 오기 전에 가난한 남자를 집에 돌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숙한 처녀라면 여러분에게는 표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신랑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출장에서 예정보다 빨리 돌아오실 수도 있고 업무를 일찍 마치고 빨리 퇴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언제 남편이 오히려 반가워요. 그렇죠. 여보 왜 지금 오는 거예요? 왜? 막 하면서 잠깐만요 하고 문 안 열어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와도 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결한 처녀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죠. 그런데 음란한 세대는 그러지가 않아요. 남편이 예정부터 빨리 오면 막 문 잠고 안 열어요. 왜 이러지? 문이 고장났나 봐 하면서 안 열어주면서 막 뒤로 도망가라고 하겠죠. 그 남자한테. 주님께서 오시는 때를 대충은 알아야 범죄를 숨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왜 일찍 왔어요? 오늘 출장 갔다 내일 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오늘 왔어요? 막 따지겠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표적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기회를 충분히 준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이러한 표적들은 항상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지 휴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휴거는 표적이 없어요. 교회를 위한 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은 있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뭐 한다 그러면 거기에 열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유대인들이 뭐 한다 그러면 거기가 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뭐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그 사람들 절기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막 굉장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유대인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냐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 모인 사람들이지 진짜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 서양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성경 어디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동양인이에요. 생긴 게 다 서양인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 서양 사람 같아요? 동양 사람 같아요? 생긴 게. 서양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지 진짜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뭘 한다 해서 거기에 열광할 필요가 없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시죠?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그러면서 뭐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곳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음녀 바벨론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히 보겠지만 로마 카톨릭이 음녀 바벨론이에요. 로마 카톨릭 음녀의 큰 딸이에요. 그냥
음녀 바벨론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로마를 한 번도 관심을 두고 온 적이 없어요. 항상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관심 갖는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영적으로는 소돔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악한 곳이에요.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그곳. 소돔과 이집트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그리고 한 가지 탁 못 박아버린 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곳이라 주님을 극도로 대적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근데 거기 가서 막 성지순례 한다고 가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물론 거의 성지순례 하러 가시는 분들 뭐 제가 좋은 의도로 가시겠고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진정한 성지순례는 예루살렘이나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편, 복음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야, 왜냐하면 성지순례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가는 거잖아요. 시편과 복음서에 가야 예수님의 발자취를 볼 수 있거든요. 로마나 무슨 예루살렘 가봐야 극도의 사악한 분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휴거 때는 부활이 있지만 재림 때는 부활이 없습니다. 휴거 때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재림 때는 부활이 없습니다. 휴거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재림 때가 아닌 천년왕국 후에 부활, 둘째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누구도 다시 살아나지는 못해요. 휴거 때는 부활이 있지만 재림 때는 부활이 없습니다. 휴거 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재림 때 부활하지 않고 천년 후에, 천년왕국 끝나면 큰왕자 심판석,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기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7번째, 휴거 때는 믿는 자들의 몸이 변화되지만 재림 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휴거 때 믿는 자들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봤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재림 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몸이 변화된다는 말씀 없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창조물은 변화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휴거 때는 믿는 사람들만 변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만 변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창조물도 그대로고 믿는 사람들만 변화되죠. 재림 때는 반대예요. 믿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사람은 변하지 않고 창조물은 다 변하게 돼요. 그렇죠? 재림 때 창조물이 변하기 때문에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뛰놀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이 다 변해. 본성도 변해버려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천년왕국이잖아요. 이사야에서 기록된. 동물뿐만 아니라 별들과 물들과 지구 전체가 큰 영향을 받게 돼요. 막 해와 달이 흔들리고, 지금 사람들이 뭐 막 또 좋아하는 거 그 붉은 달인가 뭔가, 그게 휴거 때가 아니라 재림 때예요. 재림 때.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달이 붉게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붉게 변했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고, 요엘서에서 예언하시는 달이 피로 붉게 변한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달이 피로 붉게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동물의 본성, 그다음에 해와 달, 막 이런 게 영향을 받고 변하게 된다는 거죠. 8번째, 휴거는 새벽별과 관련이 있고 재림은 태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와 관련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끝, 구약 성경의 끝,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신약 성경 끝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근데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이제 가끔 아주 새벽에 뭐 어디를 나가야 될 때가 있어서 나가면 보면 새벽별이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그래서 교회는 새벽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별. 예수님이 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벽별을 기다려요. 근데 말라기 4장에 보면 해가 나와요.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5절, 6절, 다음 절도 보면은 문맥을 보면 다 이게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재림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는 새벽별과 관련이 있고 재림은 해와 태양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순서가 새벽별이 먼저 뜨고 나서 태양이 뜨죠. 그 태양이 뜨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새벽별은 몇몇 사람만 알죠. 저는 사실 요즘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새벽별을 거의 보지를 못해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 새벽별을 봅니다. 그렇죠. 몇몇 사람, 교회만 새벽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태양 뜨는 건 모든, 지구상의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그들은 의의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다니엘의 70번째 주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빛나는 새벽별을 기다립니다. 새벽별은 해가 뜨기 전에 등장하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인 거죠. 9번째, 휴거는 위로를 주지만 재림은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이제 휴거의 내용이 나오고 18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이걸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다 위로할 수가 있겠죠.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분 뒤에 오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무언가 바로잡혀야 됩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시겠다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잠깐만요 한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요것만 처리해 놓고요. 요것만 해놓고요. 이렇게 한다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위로를 줘야 돼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진리의 말씀은 차가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은 달라요. 아모스서 5장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면 이게 일체적으로 재림입니다. 재림하시는 순간. 두 번째로는 7년 대환란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세 번째는 7년 대환란부터 천년왕국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순간, 재림하시는 순간이에요.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날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그것은 마치 사람이 자기를 피해 도망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좋은 상황이 아니죠. 사자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곰을 만났어요. 혹은 집으로 들어가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의 벽에 물린 것 같도다. 간신히 곰도 피해서 집에 딱 와서 안심하고 있는데 딱 손에 뱀이 딱 물었어요. 그거 같다는 거죠.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느냐. 주의 날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막 다 사형하고 고문하고 위로가 될까요? 예전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분이 있었어요. 환란 전 휴거 성경적 가르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막 성도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약 성도가 아니라 환란 성도인데 그걸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이 1순위가 뭐였냐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 제발 자기를 고문하지 않고 바로 죽여주기를.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고문을 하면 자기가 도저히 견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막 손톱 밑을 찌르거나 막 그러면 예수님 바로 부인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있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고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시니까 예수님 만나는 건 좋은데 이 적그리스도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위로가 안 되겠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한두 구절이 아닌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구절이 어떤 문맥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환란 성도에 대한 얘기인지 신약 성도들에 대한 것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면 뭐 대환란이고 뭐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 성경 변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성경에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팔고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나중에 내가 적그리스도가 오면 사고팔주고 못하면 난 짐승의 표 받을 것도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걱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구원 잃어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지 못하면 뒤죽박죽 돼버린다는 거에서 문맥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는 여기서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땅 위에 있는지 아니면 하늘 위에 있는지 확인한다면 불안하지 않겠죠. 10번째, 휴거는 하나님의 진노 전에 일어나고 재림은 진노 후에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다가올 진노로부터 교회는 구원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계시록 19장과 비교해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4절에서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여기서 이 군대는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희고 깨끗한 아마포를 입고 있대요. 성도들이 입게 될 옷이거든요.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며.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란 끝에 일어나게 돼요. 휴거는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것이고 재림은 진노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러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11번째, 많은 환란들과 단 하나의 환란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환란들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이게 단수냐 복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Son of God, 단수는 예수님이죠. Sons of God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되고 또 과거의 어떤 천사들, 영적인 무리도 Sons of God이라고 불렸죠.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나와 예수님은 엄청나게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은 단수, Son of God이고 우리는 Sons of God, 복수. 그러니까 단수냐 복수는 엄청 중요해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자신의 것을 위해서 오세요. 자신의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든 죽어있든 누구나 들림받아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휴거죠. 하지만 재림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표시만 해두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란 속에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 성경 보면 환란들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우리 성경에서 단수로 되어 있냐? 이건 제가 나중에 성경 문제 다룰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지. 근데 영어로 보면 환란들이에요. 핍박과 환란들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환란들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뜻해요. 근데 환란, 단수는 이건 대환란을 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수냐, 단수냐.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전혀 대환란과 관련이 없어요. 단 하나의 환란, 대환란과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환란들과는 관련이 있어요. 성도들이 살다 보면 환란들 많이 당하는데, 특히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그런 그 공산국가에 사는 성도들은 굉장히 큰 환란들을 많이 당하고 있죠. 대환란은 아니지만 여러 환란들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란들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환란들이 바로 핍박이고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성경 문맥에 따르면.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건 환란, 핍박들, 고난들, 환란들이에요.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단수예요,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둘 다 단수로 했는데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거는 환란들, 복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받게 된 건 환란, 단수예요. 환란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환란으로 갚으신다고, 단수, 대환란으로 갚으신다고 해놓고 나오는 게 바로 재림의 문맥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느냐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러하시리라.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는데 환란, 단수, 환란으로 갚으신대요. 성경 굉장히 정확해요. 그대로 번역해야 돼요. 복수면 복수, 단수면 단수 이렇게 번역해야 성경이 정확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성경 번역 문제, 흠정형 문제는 좀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4절에서 말하는 환란과 6절에서 말하는 환란 서로 다르죠. 4절에서 특정한 환란, 대환란인데 4절에서 특정한 환란, 대환란을 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래서 단수가 아닌 복수, tribulations, 복수로 되어 있고, 하지만 6절에서는 특정한 환란인 대환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가 아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6절이 대환란에 관한 그 문맥이란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진노인 대환란으로 갚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의 단수와 복수를 구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오류에 빠지게 돼요. 휴거는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진노로부터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고, 재림은 믿는 자들을 박해한 자들에게 복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완전 다르죠, 성격이. 마지막 12번째.
휴거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깨어나게 되고 재림 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모두 잠들게 됩니다. 휴거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 깨어나게 되는데 재림 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모두 잠들게 돼요.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그러니까 휴거 때는 믿는 사람들이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재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돼요. 1000년간 깨지를 못하게 돼요. 아예. 그 사람들은 의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몸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혼은 지옥에 1000년간 가 있게 되는 거겠죠.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휴거 때는 믿는 사람들이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재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져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휴거 때는 믿는 자들만을 데려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남아있죠. 재림 때는 믿는 자들은 왕국에 그대로 남아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모아드립니다. 그렇죠. 그물의 비유 이런 거 있잖아요. 모아들어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어요.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대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논쟁을 하거나 다투거나 화를 내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는 휴거와 재림은 완전히 다르다고 믿어요. 성경에서 이보다 더 분명한 교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공부하는 이유는 휴거가 얼마나 복된 것이고 반대로 재림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된 소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 복된 소망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괜찮은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환란에 참여하게 되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또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했는데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이제 정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은 446장입니다. 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지금 곧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오
되리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복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중에 또 어려운 일로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어려움을 또 감찰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특별한 위로를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이 복된 소망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 크고 두려운 날에 그들이 참여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헤어져서 한 주간 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제가